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정진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또 인격적인 교제를 기도로 잘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달라질까? 이 책을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과 그리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6번째 챕터 3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라는 챕터의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베드로 대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약입니다. 이렇게 스프롤 목사님은 내용을 열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대언자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무를 모두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통해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제사장 직무가 십자가에서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늘의 지성소에서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아버지께 중보하신다라고 예수님의 현재적인 관점에서 그분의 사역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헤아릴 길이 없겠죠. 그런데 이미 그분은 그분의 자신의 지상 사역 중에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매몰차게 배신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다와는 다르게 베드로는 회복되어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유다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돌이킴을 확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환희에 찬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프롤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안의 한마디를 통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 기도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구하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제사장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스프롤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바라보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스프롤 목사님이 인용하신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NIV 버전입니다. While I was with them, I protected them and kept them safe by that name you gave me. None has been lost except the one doomed to destruction, so that scripture would be fulfilled.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 바이블 두 군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넬슨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Jesus protected the disciples during his earthly ministry. Judas, the son of perdition, is distinguished from the rest of the apostles. He was never really one of those given to Christ. He had never really been a believer. He had not been cleansed.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지상 사역 중에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멸망의 자식인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유다는 전혀 예수님께 주어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혀 예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결해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겉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군데를 더 보기 원합니다. CSB Disciples Study Bible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Christ protected his elected disciples and prayed for God to continue that protection. The protection did not apply to the one who chose to betray Christ in fulfillment of Scripture. Scripture did not force Judas to betray Christ. Scripture anticipated that a friend would betray him. Judas was in his very nature lost and bound for destruction. He would not hear, trust, and obey Christ. He chose to be the betrayer and suffered the consequence of his choice.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선택하신 제자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보호하시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호는 성경 말씀을 성취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신하기로 선택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택하신 제자들이 있죠. 여기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시지 않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신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그분을 배신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친구 중에 누구든지 그분을 배신할 수 있었지만 유다가 스스로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유다는 다름 아닌 자신의 본성에서 패배한 것이고 멸망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듣지 않았죠. 신뢰하지도 않았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배신자가 되기를 선택했고 자신이 선택한 결과로 고통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대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 베드로, 자신의 택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배신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고 그는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ICB의 관점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누구의 기도가 가장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옆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고요.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나의 연약한 기도가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염려에 휩싸이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여전히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프롤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택한 자를 위해서 과연 누가 기도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히 인간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란 챕터에 어울리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결국 그분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베드로는 가장 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나의 노력과 열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이 이미 이루신 속죄와 중보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단 한순간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기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용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순간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나의 기도에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가장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삶을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쓰러져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쳐 쓰러져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매 순간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도 내 인생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